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말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는 행동을 잘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전혀 행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않으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한다 그러셨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고 말로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말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리고 말대로 해라. 그 말대로는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은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청산유수지요. 우리는 요사이도 이러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은 같습니다. 문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쉽게, 말은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말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대로 행하려면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넘어야 되는 산이 많기 때문에 행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대로 그대로 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그 말로다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에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짐들이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정말 죽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대로 살지 못하면은 뭐 지옥 간다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기독교는 훨씬 더 그래도 복음적이어서 그래도 회개하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건 뉘우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라는 거는 완전히 터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불순종을 향해서 가고 있던 어떤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뒤로 하고 뒤로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걸음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면 이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옷의 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옷 수레 끝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그러지만 그들은 그 말씀은 하나의 장식품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멋있는 액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여놨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내 시작은 미혹하나 네가 장대하리라 이렇게 써놓은 것이 가장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크게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고상한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차라리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위로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 써붙인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를 써붙인 집은 또 좀 있지만은 또 사랑하라 뭐 이런 기절들이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벽에도 있고 뭐 온 찻잔에도 있고 뭐 가면은 집집마다 뭐 온통 하나님의 말씀 천지인데 그럼 그 말씀은 왜 붙여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다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갈아서 거기다 써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안 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문 띠를 넓히고 옷술을 넓히고 옷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막 깨알같이 썼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죠. 애매모호한 사람들. 너희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문안받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라삐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느냐. 너희는 모두가 형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피를 나누어 가진 같은 한 피 받은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윗자리를 좋아합니까? 왜 그냥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걸로 만족해야지 왜 교수가 그렇게 필요하고 박사가 왜 필요합니까? 박사 저보고 누가 박사하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실력이 있어서 그냥 준다고 했으면 얼른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뭐 이런저런 비용 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나는 나에게 붙여진 목사라는 이름만으로도 너무 무겁습니다. 왜? 온전히 그 일을 하고 살지 못하고 온전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처럼 평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안수받고 붙여진 그 이름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과중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부끄럽냐? 그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어디 가면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낮은 데 가서 먼저 앉으세요. 그러면 이리 오십시오 하고 강권할 것 아닙니까? 문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안을 하십시오. 랍비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수? 무슨 그렇게 교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지. 회장님 이젠 교회에도 회장이 많아요. 회장에 대한 무슨 회 회장님 천지입니다. 이제는 길을 가다 회장님 하면은 그냥 다 거의 돌아본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인들 간에도 평신도 간에도 무슨 해 만들어서 회장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똑같은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형제님 자매님 아무한테나 그러는 그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절대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 형제고 자매입니다. 모든 호칭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옳다는 것 아닙니다.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목사나 평신도나 같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에게 자매님 또는 형제님 하시면 안 되고요. 평신도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왜 양을 치는 그 목자, 게다가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목사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가르쳐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이름은 목사이지만 평생 이 일을 하지 않고 지나면 그냥 차라리 그 떼버리고 절대 목사 아니라고 세상에 나와서 차라리 세상에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너희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이니라. 너희는 아버지라, 너희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해를 받아서 성경에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니라. 바로 이 말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형제님이라고 부를게. 아무개 형제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무슨 아버지야, 절대 형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야죠. 하면은 그 아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뭘 보고 어라고 그랬는지 그 어의 뜻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라는 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나타내는 감탄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하신 말씀, 우리를 진정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우리의 근본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분이 아버지시고 나도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자녀고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너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는 부모가 죽어도 가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많고, 이제는 뭐 낙골당에 모셔놓고 생전 안 찾아가서 낙골당에 이제는 그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조차도 끊어버리고 3만 원인가 내는 거 아마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낯골당해서 그거를 버려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중간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황을 아버지라고, 신부를 아버지라고, 신부라는 자체가 그게 아버지란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또 한 사람의 중보자를 만들어 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저의 기도를 들어주라 해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에 따르고 있는 그런 천주교, 저는 옳지 않다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기독교인들보다 말썽도 덜 부리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긋난다면은 너희는 저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왜 이렇게 모든 교회마다 지도자 공부가 많습니까? 그래서 다 각각 지도자예요. 나도 지도자, 너도 지도자 되자. 그래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평신도끼리 그러면 좋은데 이제는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지도자가 되어서 목사도 막 교인들이 단합해서 막 멱살 붙들고 내쫓고 이런 너무 꼴불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질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런 욕망이 있다라는 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라.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남을 섬기시고 남을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면 저절로 하늘에서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낮게 산 사람은 하늘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남을 섬기던 사람은 하늘에 가서 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문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그 잘못된 행실로 꼭꼭 닫아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너희들이 천국문을 지금 꼭꼭 닫아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어찌하여 기독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누가 닫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정말 설교 들을 곳은 더 많고 교회도 사정이 좋아졌고 정말 더 크리스찬들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문은 닫혀 있을까요? 교회 도화가 닫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문들이 모두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너희들이 바로 닫았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서기관이 됐고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한 땅, 평양 땅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왜 꼭 북한의 그 평양 땅만 저 모양이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미개한 나라였으며
그리고 전쟁을 겪고 정말 초토화가 된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곳곳에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했던 그 순수함이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위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문은 우리가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천국문을 다시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들이 우리를 디디고 들어가도록 납작 엎드려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졌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물질을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영이 이 땅에 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부디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 교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순진하고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교양 서적을 읽거나 어떤 그런 교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가슴 깊이 정신 차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